중독당사 6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습니다. 사람들 모두 어린아이의 귀여움 때문에 어린아이를 좋아하듯 예수님도 그러했을까요? 그것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A에서는 12단계 중 제1단계를 겸손 단계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의 겸손은 세상의 겸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흔히들 겸손이라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AA의 겸손은 여기서 더 나가서 자신을 아주 낮은 것까지 그리고 아주 비참한 것까지 끌어내립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고 또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물론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도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태어난 목숨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체로키 인디안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다. 우리가 죽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기를.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죽을 때 정말 사람들이 슬퍼할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아마도 손뼉치고 기뻐할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 인간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 위대한 힘이신 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만약 무신론자거나 불가지론자 또는 회의론자 할지라도 살기 위해 없는 신이라도 있다고 믿고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겸손의 대표적인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낳고 양육하는 부모를 티끌만치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들은 아빠나 엄마가 공중 높이 던져 올려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엄마나 아빠가 자신을 안전하게 받아줄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까르르 웃기까지 합니다. A에는 이렇게 겸손에 이르면 살기 위해서 신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자신이 믿는 절대적인 존재의 신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알코올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독자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중독자는 중독을 통해 얻은 변화를 신뢰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독자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행동에 중독됨으로써 일정하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독의 유혹적인 면입니다. 중독자는 중독 효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독자는 중독이 주는 기분의 변화에 의존하여 처음에는 정말로 기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언제나 사람에게 기분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독자가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싶어서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갔는데 그 친구의 도움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중독자는 사람보다 더 물질을 믿을 만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사람이 아닌 중독을 신뢰합니다. 중독자가 자기가 가장 먼저의 길을 원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모든 것을 제치고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성격은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 모두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구도 돌보지만 남의 욕구도 돌봅니다. 예기치 않게 목돈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합니다.
아내에게 맡기는 것도 좋으나 한번 그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시 다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들 녀석은 최신형 휴대폰으로 바꿔달라고 벌써부터 생태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딸녀는 쌍꺼풀 수술이 소원입니다. 아내는 계절이 바뀌어도 변변한 외출복이 없다고 트롤댑니다. 나도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숨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찾았을까? 대부분의 가장은 자기 욕구는 뒤로 미루고 아내와 아들, 딸의 욕구부터 들어줍니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나 중독자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욕구 충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타에 대한 욕구는 돌보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가족의 욕구는 전혀 돌보지 않고 그 돈을 자신의 욕구 충족에 쏟아붓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적 에너지까지도 중독 욕구 충족에 바칩니다. 물질은 자기의 욕구나 필요하는 것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물질과의 관계에서 중독자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이런 특성은 중독자에게는 아주 매력적이며 정서적 논리에 따르는 신념 체계와도 잘 맞아들어갑니다. 이제 중독에 빠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중독을 신뢰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중독 과정에서 위협이 됩니다. 중독자에게는 물질이 우선이고 사람은 그 다음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중독은 자신을 정서적으로 충족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많은 의미에서 중독은 정상적인 관계가 뒤틀려버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우정이 정서적 애착에서 시작되며 정서적인 욕구의 충족에 기초하였지만 중독은 병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독 단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